성경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죠?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 구원을 예수를 믿고 났을 때 흔히 이런 질문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만약 오늘 죽어도 지금 당장 죽어도 지금 당장 죽지 말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죽어도 천국 갈 걸 확신하십니까? 예. 이거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물음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물음인데 이런 구원의 확신과 관련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실 이해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자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땅에서 예수 믿다가 어떤 사람 보면 예수 믿다가 예수 그만 믿는 사람도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내가 이제 예수를 믿었고 이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후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더라도 천국 갈 것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게으르게 한다거나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위험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몇 가지 주제들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모든 신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가능하냐? 이것에 관해서 생각해 볼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라면, 확신이 복이라면 그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위험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로마교라고 하기도 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라고 하기도 하는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특별한 경우 말고 교황이나 아니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성자들 이외에 보통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천주교에서는 칭의 또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칭의의 은혜를 받았다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가 그 은혜를 큰 죄를 지으면, 작은 죄는 괜찮지만 큰 죄를 지으면 그 은혜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사실 구원의 확신은 무의미하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신자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교만하게 만들 수 있다. 아주 위험한 가르침이다. 이렇게 주장한 교회가 대표적으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근데 이런 주장에 반대해서 정반대의 주장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확신이 없으면 구원의 확신이 없거나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고 확신이 없으면 참 믿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좀 반대 주장이죠. 한편은 구원의 확신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반면에 정반대 극단에는 확신이 없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존 웨슬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찰스 웨슬리라는 분의 찬송시가 많이 있는데 존 웨슬레는 찰스 웨슬레의 형입니다. 형인데 감리교의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확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확신이 없으면
뭐가 없는 거죠?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약간 극단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존 웨슬레가 그런 주장을 이제 조금 수정을 했는데 그런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리교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개혁주의 감리교에서는 심지어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교회의 회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의 회원으로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언제 구원의 확신을 얻었느냐, 어떻게 얻었느냐, 어떤 말씀을 듣고 얘를 구원의 확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 받았구나라는 강력한 확신을 언제 얻었느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얻었느냐, 이런 것을 다 확인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반대 극단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믿음에 확신이 필수적이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없으면 참믿음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믿음이 아니고 참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극단적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신앙을 진지하게 정말 참된 성경적인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대로 참된 신자도 의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분명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셨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의심에, 심지어는 심각한 의심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도 분명히 참된 신자지만, 그러니까 신자였다가 의심하면서 불신자가 된 게 아니고 참된 신자지만 의심하는 경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익히 잘 아는 것처럼 예를 들어 베드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이제 그 바다 물 위로 이제 걸어오실 때 베드로가 만약 주님이시면 나를 부르셔서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베드로가 이제 바다 위를 믿음으로 걷다가 풍랑을 보고 의심해서 이제 바다에 빠지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네가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셨지, 네가 믿음을 잃어버렸구나, 네가 뭐 신앙을 잃어버렸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참 성경에 보면 분명히 참된 신자도, 믿음을 갖고 있는 신자도 의심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확신과는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의심한다는 얘기는 확신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의심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은 믿음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결코 의심하는 신앙을 바람직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 확신, 오늘날 보면 뭐 참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의 삶이나 아니면 그들의 믿음의 모습이 뭐 불신자처럼 행동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분명히 다른 기초 위에서, 틀린 기초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거짓 믿음을 갖고 있고 거짓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하며 이런 일을 행했다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거짓 확신보다는 분명 의심하는, 의심이 섞인 진실한 믿음, 그런 믿음이 훨씬 낫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도 의심하는 신앙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신으로 나아가야 되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분명한 확신, 건전한 확신, 바른 기초 위에서, 실제로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데 생명의 증거가 없는데 자기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큰 오산이지만, 바른 기초 위에서 자기가 정말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고, 이런 믿음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심지어 연약함과 죄에 빠진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굳건한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신에 관해서 아주 좋은 그 요약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설명되어 있는데, 요약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확신에 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확신은
참된 믿음에 필수적이지 않고 따라서 참된 믿음이 있지만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확신을 갖지 못할 수 있다. 그런데 확신은 가능하고 그리스도인은 확신을 소망하고 확신을 추구하고 확신을 얻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이게 확신의 가장 좋은 정리고 요약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주 의심하고 참된 믿음과 의심이 함께 있을 수 있지만 의심이 바람직한 거라고. 모든 사람이면 다 의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심하는 진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갖고도 흔들릴 때가 많지만 우리가 언제나 바라고 추구해야 하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견고한 확신 있는 확신하는 그런 믿음이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힘쓰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본문으로 읽었는데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가 10절까지 읽었는데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0절과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기 이제 말씀을 잘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그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영원한 결정이고 불변한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믿음으로 믿었으면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의 부르심은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부르심을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철회되거나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님한테 예를 들어 우리가 선행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의 봉사로 우리의 삶의 열매로 우리의 행위로 그것을 고정시켜라는 게 아니고 원래 확실하고 틀림없지만 우리 자신이 그런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잘 확신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이후에 확신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 생명의 열매들을 확인하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물었을 때는 우리가 또 이렇게 함께 찬양하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의 믿음이 튼튼하고 견고해지지만 또 여러 가지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게으르고 이러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분발하고 노력하라, 확신을 추구하라, 이렇게 이제 그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관적인 확신,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관해서 갖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견고히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은 뭐냐? 크게 세 가지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 왔습니다. 세 가지인데 세 가지 방법은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그리고 성경, 성화, 성령, 이런 이거 두 문자어를 사용하는 거 담임 목사님께서 잘 아시죠? 그 성경, 성화, 성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표현은 아닌데 그냥 제가 설명하면 이 그 단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셨다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얻을 때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가장 우리가 익숙한 방법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성경에서 구원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너희들이 살다가 믿음을 이룰 수도 있고 죽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지금 구원을 얻는다, 지금 구원을 얻었다, 과거형으로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들, 약속들을 보고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대표적인 말씀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앞으로 장래, 예수를 믿었지만 장래 네가 구원받을지 구원받지 않을지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지금 구원을 받고 누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또 요한복음 6장 4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네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았다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이 가장 확실한 기초와 토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구원의 확신을 얻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출발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후에 살펴볼 우리의 신앙의 열매들, 심지어 성령의 기름 부음이나 성령의 직접적인 증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의 체험이나 이런 것들의 기억이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영원한 토대와 기초인 거짓말 하실 수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게 나타나는 영생의 증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영생의 증거를. 우리 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겠죠. 그러면 그 생명의 증거들, 생명의 활동들을 봄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영생이 내 속에 있구나,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오늘 그 담임 목사님께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하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고 사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한 피로 가족으로 묶여졌으니 본성적으로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더 간단한 걸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요한일서 말씀,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확인한 내용인데요. 요한일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그런 생명의 표현으로서, 믿음의 역사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물론 이것이 완전하게 완벽한 순종, 계명을 완벽하게 순종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생명의 표현으로서 우리가 그쪽으로 방향을 지향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안에 생명이 있다, 구원이 있다라는 걸 확신할 수 있고, 여기서 기억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보고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우리의 그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생명의 활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경건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실족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것은 저는 아마 지금 세대보다 이전 세대보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많은 경우가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더 쉽게 표현하자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길 원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절대 행위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생명이 있는데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과 영적 훈련과 기본적인 예배 참여와 경건 훈련과 성경 읽기와 기도와 기본적인 것들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우리가 그 옛 습성과 본성이 있으니까 그 삶의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게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확신을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확신을 더 가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일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고 경건생활을 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구원의 확신을 점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아주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에서 확신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그 유일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많은 경우가 정상적인 예배 참여와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것은 행함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을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베드로 사도의 가르침처럼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힘써 굳게 하라라고 오늘 본문에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행하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이런 것들을 행하고 추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더 기쁘게 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우리 안에 그 경건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우리는 더 구원의 큰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더 크게 누리게 됩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성경, 두 번째는 성화 또는 신앙의 열매라고 한다면 세 번째는 성령입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증언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해도 좋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서 감동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심을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체험함으로써, 아니면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집회나 이런 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주셔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경험들 있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다 왕년에는 아니면 지금도 하고 계시고 하실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내가 정말 구원받았느냐? 이런 어떤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어 논리적 추론이나 아니면 간접적으로 우리 삶의 열매를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고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잖아요. 은혜를 경험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어떤 우리 자신을 스스로 설득하거나 납득시킬 필요 없이 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그분의 존재와 영광과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경험들 있죠. 그런 경험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복된 겁니다. 아마 여기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고 지금도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가운데서 자기의 이제 신앙의 어떤 구원을 확신을 얻고 신앙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가 처음 언급한 첫 번째와 두 번째 길은 늘 생각하시는데 내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인하자. 그리고 두 번째 경건 훈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내가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그런 분들 다 그러실 테지만 세 번째 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아니면 새벽기도 가운데 아니면 기도회 가운데 수요 기도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정말 이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부분에 관해서 열려 있으셔야 됩니다. 아마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체험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청년 때 아니면 어떤 뭐 산에 가서나는가 집회 때만 열려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어떤 체험들은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놀라운 확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그런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어떤 하나님의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나 마음이 닫혀져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기 성향에 따라서 그런 분들은 그런 데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 반대로 나는 늘 체험 중심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체험 중심의 그런 구원을 확신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과 성화와 성령이라는 이 세 가지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균형을 잘 맞추셔야 됩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얻는 이 확신이 참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정말 이 확신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어느 쪽으로 인도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이 강의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모든 확신, 성령을 통한 확신이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한 확신이든 우리가 여러 가지 경건 훈련을 통한 확신이든 아니면 놀라운 은혜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한 확신이든 그 모든 확신은 아주 역설적이게도 우리로 하여금 자신만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신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겸손해질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확신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든 아니면 우리가 삶의 열매이든 아니면 놀라운 어떤 하나님의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무가치한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면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진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겸손해지게 됩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고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진다면 여러분의 그 확신의 기초를 새롭게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확신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확신을 얻으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틀림없이 볼 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든 상관없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틀림없이 볼 것이다. 그분을 틀림없이 반드시 볼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당연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우리가 주 안에 속해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부어주시는 은혜에 늘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풍성한 은혜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주께 속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확신하는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영적 침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불안하며 의심하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도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